지난 한 주간 제가 보내면서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담임 목사인다라는 사실에 감사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너무나 기뻤고 반가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랜 시간 사람들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라는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서 많이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 죽음이라는 단어 앞에서 멈춰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죽음의 문을 통과는 하지만 사후의 세계를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고 어떤 책도 답을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게 될 그림처럼 조각가 로댕은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작품에 그 고민을 담아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생각하는 사람은 저렇게 떨어져 나와 있지만 원래 큰 작품 중에 한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사람이 무엇을 보고 있을 것 같아요? 지옥문 앞에서 공포에 휩싸여 힘들어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딱 팔을 꿰고 지켜보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죽음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그 고통하는 사람들을 내려다보면서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죽음 앞에서 짙은 근심과 소망이 없어서 낙심해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이 바로 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죽음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지 못해서 고통합니다. 그런데 죽음과 사후의 세계에 대해 해답을 준 유일한 책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만이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성경만이 죽음을 이긴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부활이라는 담론은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 꺼내신 담론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이 부활을 이야기할 때에 그 어느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부활을 들어보거나 배운 적이 없고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배운 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공교롭게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도 죽음과 부활에 대해 바울은 열심히 가르쳤어요.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속에 담겨진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그들로 듣게 했고 그들은 그것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러 결국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 내에서 어떤 이야기가 솔솔 올라오냐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는 주장이 또 한편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위대한 결정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진리이며 성도의 소망이다라고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진리이며 성도의 소망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그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정말 길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야기를 1년 6개월 동안 강론했고 또 그것을 믿고 세례를 받아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특히 이 부활에 대한 메시지는 바울에게 큰 힘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게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났죠? 그냥 단순 예수님이 아니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렇게 강렬하게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대충 전했겠어요? 그 누구보다도 명확하게 그것을 확인했는데 그가 그 부활 이야기를 쉽게 가볍게 이야기하고 넘어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충성을 다해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는 주장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적절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선생님께서 얘들아 이거 시험에 꼭 나온다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그걸 덜컥 틀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야,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걸 틀려?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어쩌면 바울의 마음이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강조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단 말이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더 크게 호소하듯이 외쳤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전한 복음을 너희가 알고 굳게 지켰고 헛되이 믿지 않았기에 구원을 받아 성도가 되지 않았느냐? 이 말은요,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책망이 섞여 있는 거죠. 야,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 안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야기가 담겨 있었고 그것을 내가 알게 했고 굳게 지키도록 헛되이 믿지 않도록 했기 때문에 너희가 구원받은 거 아니니? 그런데 왜 지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다시 한번 자신이 교훈했던 말을 다시 상기시켜 줍니다. 성경대로, 성경이 기록한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것만이 아니라 그 실제 일어났어. 그리고 많은 증인들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목격한 증인들의 명단을 쫙 공개합니다. 게바, 베드로죠. 12제자들, 500의 형제들, 그리고 야고보, 사도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만삭되지 못해 난 자,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 교회를 핍박했었던 자, 그렇기 때문에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이 없는 바로 나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부활 이야기를 다른 사람한테 듣기보다 그것을 목도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나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이 부활은 사실이고 내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만이 아니라 많은 증인들이 있어 이렇게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이 진리라는 이 바울의 진정성 높은 이 외침이 사실이라는 것을 이렇게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바울은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에게 가정법을 성행해서 아주 강하게 설득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부활이 없다면 성도들만큼 불쌍한 존재가 이 세상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가 믿는 그 부활이 진짜 없으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나와 너희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13절에서 19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정리해서 한번 설명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 예,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어떤 문제가 일어날까요? 바울과 사도들이 전파했던 그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 되고 너희가 믿었던 그 믿음도 헛것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 증언을 한 자가 되고 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맞는 말이죠. 그렇죠? 부활을 믿지 않으면 그렇게 열심히 부활을 전했던 베드로 바울과 사도들의 그 가르침과 전파했던 것 그들이 믿었던 모든 믿음들이 다 아무것도 아닌 거죠. 꽝인 거죠. 꽝. 또 말합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네. 왜 다시 예수님을 다시 살려요? 부활이 없는데 살릴 이유가 없지요. 그렇죠? 또 말합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것이다. 너희가 여전히 뭐 가운데 있어요? 죄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아직도 사망의 권세 아래서 죽음을 두려워하며 심판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자들도 망한 거다, 망한 거다. 그들도 망했고 우리도 망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이렇게 했다라는 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부활을 없다라고 이야기한 그 일이 얼마나 정말 그 이후에 오는 이 파급 효과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크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그들에게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결국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만일 우리가 이 세상의 삶에만 희망을 걸고 있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부활이 없다면 제일 불쌍하다는 거예요. 없는데 있다고 믿고 절제하고 살고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살고 그렇게 살다가 그 끝에 부활도 없이 죽어버리면 그 인생을 그 얼마나 재미없게 허무하게 산 거야. 쉽게 말하면 뭐예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그냥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그냥 인생을 다 날려버리니 그 사람처럼 성도들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도 불쌍하고 나도 불쌍하다. 부활이 없으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의 주장대로 부활이 없으면 성도들만큼 불쌍한 존재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목소리 높여서 위대한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15장 20절을 한번 우리가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크게 읽어야 돼. 확신을 가지고 읽어야 돼. 그냥 책 읽을 때 읽지 마시고요.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불쌍하지 않은 존재가 되는 유일한 길이었고 그것을 주님이 하셨어요. 엄청난 반전인 거죠. 죽음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죽음 이후에 정말 세계가 있구나. 특히 성도들에게 죽음 이후에 더 부활이라는 놀라운 그런 기적이 우리에게 남아있구나. 그것을 여러분이 알고 사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죄인 같은 우리 인생들에게 이것은 어마어마한 희소식인 거죠. 죽음의 문제가 해결돼요. 근심을 멈추고 소망을 품게 되는 거예요. 아까 그 지옥문 앞에서 팔을 꿰고 앉아가지고 그 지옥 안에서 고통하는 그 사람들 보면서 인생은 무엇인가? 죽음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고민하고 있었던 그 사람이 아마 로댕이 예수를 믿었으면 벌떡 일어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작품을 만들었을 것 같아요. 어떤 작품이요? 확신하는 정말 하나님 내가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라는 그 환희에 찬 어떤 조각 작품을 만들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1절 22절은 말합니다.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른 것 같이 죽은 자의 부활도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 것이다. 할렐루야.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죽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대한 정체성인 거죠.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 앞에, 성도는 누구인가라는 질문 앞에 우리는 부활의 경험을 확신한 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답으로 제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주님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세상의 모든 권세, 사망의 권세,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다 멸하시고 그의 나라를 아버지 앞에 온전히 어떻게 올려드리는 그 순간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은 차례대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우리도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져도 좋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첫 열매는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다음은 누굴까요? 바로 우리보다 앞서 죽음을 맞이했던 성도들일 것입니다. 그 다음은 누굴까요? 바로 주님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 속한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도 그날에는 반드시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는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 바로 우리의 부활을 우리는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역전시켜 주셨잖아요. 부활로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산적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다니엘 기도회를 들어보시면 참여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간증 하나하나를 다 보세요. 어제 간증했던 분도 이야기하죠. 자기는 밋밋한 인생을 살아서 반전의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라고 이야기했지만 실제 안에 들어가 보면 반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많은 10분이 넘는 분들의 간증 안에 들어가 보면 다 어떻게요? 반전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도 그 반전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걸 반전이라고 표현하지만 다른 말하면 부활신앙이 미래의 부활신앙도 우리가 믿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 부활신앙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서 낙심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역전하는 인생. 그것이 뭐예요? 부활을 소망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것이 우리의 부활이냐라는 것은 죽음 이후에 주님 다시 오실 때의 그 부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 부활의 신앙으로 인해서 역전하는 삶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크든 작든 매일매일 일련의 삶 속에서 우리는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활 신앙을 끝까지 붙잡아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에게 어떤 결과를 낳았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단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을 지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미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출죄악, 출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 부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확신하셔야 되는 거죠. 둘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좌 우편에 앉히셨어요. 그래서 모든 원수를 하나님의 발 앞에 둘 때까지 왕이신 예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그런데 그 통치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지금도 참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부활 후에 우리는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결과와 확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던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선 이 세 가지가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큰 소망과 위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부활한다라는 사실. 첫 번째 소망. 두 번째, 부활로서 우리는 사망 권세를 이기고 출죄악하고 출사망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소망과 위로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부활로서 예수님의 통치에 영원히 우리가 함께 왕노릇하며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에 여러분 확신과 소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번 주 내내 설교를 준비하면서 바울의 교훈을 따라 묵상해 봤어요. 바울의 질문. 나는 부활을 믿는가? 나는 부활을 믿는가? 계속해서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설교 원고를 작성한 것은 어제 마무리 지었어요. 그런데 작성하면서 작성하는 과정이 길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 질문 때문에 나는 부활을 믿는가? 이것에 대해서 제가 확신이 없다면 이 부활 설교하면 말 그대로 저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질문을 계속 던졌어요. 나는 부활을 믿는가? 근데요 두려운 마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제 마음에 계속해서 확신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대답했어요. 예스. 아멘. 할렐루야. 내가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에 이르게 되었어요. 두 번째, 만약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고 세상에서 제일 큰 거짓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해결한 줄 알고 오해하고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불쌍한 인생이 될 것이다. 그런데 부활이 있다니 정말 내가 소망이 있다. 이 확신을 갖게 됐어요. 더 큰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가르쳤던 그 가르침을 확신하며 진심으로 감사하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내가 이미 참여하여 함께 죽었다는 사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에 내가 이미 참여하여 함께 부활했다는 사실. 마지막,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함께 지금 이 땅에서 저와 함께 왕노릇하고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 이 사실에 대해서 확신하고 감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믿음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만의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한 번씩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런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성도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가? 그 신앙이 내 삶 속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 질문을 진지하게 던져보셔야 돼요. 그리고 예스라고 대답했을 때에 감사하면서 그렇구나. 내가 붙잡고 가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신앙이구나. 그리고 그 부활신앙이 내 삶 속에서 내 힘든 인생 속에서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질 때에 먼 훗날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에게 주신 그 부활이 더 명쾌하게 내 것임을 확신할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다른 것 많이 묵상하지 마시고요. 이런 본질적인 것에 늘 질문 던지시고 여러분 자신을 살피셔서 여러분이 성도로서의 존재감 그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붙잡고 살아가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몸의 부활은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스러움의 회복입니다. 예, 여러분 몸의 부활이 가지는 의미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의 회복입니다. 고린도 성도들 중에는 부활에 대해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그리고 어떤 몸으로 오느냐라는 의문을 가졌다라고 오늘 35절에 보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우리 몸의 부활이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스러움의 회복인 줄 아십니까? 원래 우리가 창조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으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시면서 하나님 뭐 하셨어요? 기뻐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다 뭐 했어요? 잃어버렸어요. 빼앗겼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고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이 모든 것을 다시 어떻게 해요? 회복시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도 우리가 회복되었고 그 영광스러움도 어떻게 해요? 회복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을 함부로 대해서는 절대 안 되는 이유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시고 그 영광스러움으로 회복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함께 믿음 생활하는 지체들을 이렇다 저렇다라고 우리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이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스스로를 그들을 어떻게 해요?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스러움으로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함부로 성도들을 판단하고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고린도 교회에 부활을 믿지 않았던 이 사람들은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이것에 대해 궁금해해서 그것을 바울이 잘 설명해 줍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가? 설명하기 너무 어렵죠. 근데요, 바울은 너무나 명쾌하게 설명을 해줘요. 씨앗을 가지고 설명해 줍니다. 씨앗. 여러분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여러분 소영진 집사님 사과를 이렇게 할 때 사과 나무를 먼저 심죠, 그렇죠? 그러나 그 사과 나무가 나오기 전에는 뭘 먼저 해야 돼요? 씨앗을 가지고 그게 그렇게 자랄 때까지 키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자라났을 때 여러분 그 땅에다 심는 거잖아요. 바울은 그 씨앗의 이야기를 합니다. 농부가 뿌리는 씨는 죽지 않고서는 살아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맞는 말이죠, 그렇죠? 씨앗을 뿌리지 장차 생겨날 몸을 뿌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차 그 사과 나무에서 나게 될 사과를 땅에다 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뭘 심는 거예요? 씨를 심는 거예요. 그래서 씨를 뿌림으로 인해서 거기서 어떻게 해요? 나무가 자라나고 거기서 결실이 맺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하나의 씨앗에 각기 고유의 몸을 주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그렇고 짐승도 새도 물고기의 형체도 각각 다르지만 하늘과 땅에 속한 몸도 있고 하늘에 그리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처음부터 사람으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물고기나 짐승이나 새들도 처음부터 그 형상대로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출발은 어떤 형태로든 씨가 있었고 씨에서 거기서 나온 거죠. 죽은 자의 부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썩을 것으로 심었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나는 거예요. 비천한 것으로 심었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약한 것을 심었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자연의 몸으로 심었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마치 씨앗을 심었는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것이 썩어짐으로 인해서 나무가 되고 결실을 맺은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몸으로 심었지만 나중에 신령한 몸으로 다시 어떻게 해요? 태어나게 될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고 기록된 것처럼 마지막 아담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주는 영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담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사람이 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어요. 그런데 한계가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영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나게 된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사람이에요. 우리도 흙에 속한 자예요. 그러나 둘째 아담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나셨어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지금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는 육신의 몸으로 태어났지만 나중에는 신령한 몸이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우리가 하늘에 속하신 분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형상을 회복하고 우리는 온전한 부활의 몸으로 다시 어떻게 해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그러한 존재로 어떻게 해요? 다시 태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특별한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우리가 죽지만 영원히 죽는 게 아니며 다 변화할 때가 온다는 것이에요. 언제요?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에 눈 깜짝 사이에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이다? 호련히 변화할 것이다. 육신의 몸으로 살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신령한 몸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죽은 사람은 썩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될 것이다.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을 입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썩을 몸으로 존재하고 살았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서 영원히 썩지 않는 그런 옷을 입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25장 8절.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25장 8절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조금 기다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하게 해주시고 회복하게 해주셔서 그들에게 정말 연회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 맥락 속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그리고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무엇을 씻겨 주시고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들이 이제까지 겪었던 그 수치를 온 천하에서 뭐 하시겠다? 제하여 주시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취되지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성취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과 그것을 위해 흘리는 눈물과 그 수치를 다 씻어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제거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제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도라고 불릴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승리를 준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승리를 주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사단을 향하여서 사망을 향하여서 호통을 치듯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떴어. 쫄아가지고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니?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니?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사망 권세를 이겼기 때문에 바울은 그 사망을 향하여서 호통을 치듯이 너의 승리가 어디 있으며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의 승리는 없다라고 단정 지으며 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다. 근데 그 죄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너희는 승리를 이야기할 수 없고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지금 바울이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승리라는 것을 오늘 이사야 말씀을 어떻게 인용해서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부활에 대한 소망과 확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의 승리를 확신하며 살아가라 그렇게 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부활과 승리를 약속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며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제발 그 일에 대해서 흔들리지 마라. 주의 일에 힘쓰되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견고하게 서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야 너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주일입니다. 주일이 어떤 날입니까? 주님의 날입니다. 왜 주님의 날이 되었죠? 바로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 주님의 주일은 주님이 예수님께서 주인공이신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날이 주일입니다. 또 나아가서 오늘 바울이 외쳤던 예수님의 부활이 가지는 의미를 되새기는 날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한 존재임을 재확인하는 날이 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처럼 우리의 몸도 완전한 부활체로 변화될 날이 속히 온다는 그 사실을 믿고 확신하는 날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났을 때의 그 부활체는 아주 좀 독특했죠. 그렇죠? 어떤 모습이었어요? 문이 다 닫혀 있는데도 어떻게 해요? 그냥 통과하셨고 시공간을 어떻게 해요? 자유자재로 움직이시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육신이 있는 듯한데 영처럼 그리고 먹을 것을 드실 것을 드시면서도 또 영적인 존재로 존재하는 사람으로서는 아니 우리가 인생이 생각하고 있는 물질에 대한 정의를 뛰어넘으시는 그 부활체의 모습을 주님이 하고 계셨잖아요. 여러분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변화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날이 주일이에요. 이 확신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위대한 부활의 영광을 소유한 자로서 믿음으로 매일 죄와 사망의 권세와 싸워 이기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마지막 주님의 재림의 날 예수님의 부활체처럼 몸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스러움이 회복될 것을 믿으시고 그 부활의 어떤 신앙이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경험되어지는 기적 같은 일들이 매일매일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